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번째 강좌로 다니엘에게 나타난 은밀한 이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8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다니엘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다음 달에 예언서 부분은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구조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내용은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 안에서 묵상하게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장 부분, 두 번째 단락 부분에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나타난 은밀한 이상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금신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날 말씀을 연결해 보면 무엇이 드러나냐면 세상 사람들의 교만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하죠? 이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내용이고 이 안에 숨어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 안에서 숨어있는 것이 아니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선택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부분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금요일날 부분부터 다음 주 말씀까지 3장 말씀에서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교만을 꺾으시는데 그 꺾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선포될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선포하시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선포됩니다. 지금도 선포되고 있어요. 이 주권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만 선포되고 우리 가정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인 되시고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로마서 11장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의 선언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선포하시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선포하시는가? 2장과 3장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엄밀하게 나타나면은 다니엘서에서는 항상 이것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뭐냐면 위기였어요. 특히 이번 주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도 이 위기가 어떻게 찾아오죠? 느부갓네살 왕의 강포함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죄로 인해서 이 위기가 찾아와요. 누구에게? 모든 지혜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함한 모든 지혜자들에게. 자, 3장을 보도록 합시다. 3장에서는 누구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찾아와요. 왜 찾아와요? 이것 또한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에서 시작되지만 누군가의 고발로 인해서 이 위기가 찾아와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위기에 처하게 하십니다. 5장에서는 벨사살과 바벨론의 왕국의 위기가 쳐들어오게 되죠.
이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찾아와요. 6장에서는요,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는 또 죄인들의 잘못된 괴계에 의해서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이 위기 때마다 무엇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포되게 돼요. 우리가 현대사회를 위기사회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반대로와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되는 더 강력한 시기임을, 더 확실한 시기임을, 더 분명한 시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아웃라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요? 환상, 꿈을 통해서, 꿈이기도 하고 실제로 환상이기도 해요. 이 언어적인 그 해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이것을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같은 면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보여주는 면도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는 게 이제 학자들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의 글의 뜻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꿈과 환상이었다는 거. 자, 그리고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자, 그래서 분명하게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다니엘이 갑자기 지혜를 얻어서 뭔가 논리적인 구조와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계속 고백하고 드러내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으면 다니엘도 알지 못했다는 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자,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너무나 자연스러운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에 대한 의미와 역사심과 믿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으로는 감사 기쁨이며 밖으로는 이런 찬양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 이 찬양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물론 찬양 인도자가 잘 인도하고 뭐 이렇게 주장을 잘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이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삶이었는지,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찬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찬양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는 모든 그런 때,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할 것은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이 지혜와 능력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는 이유는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찬양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때와 계절을 주관한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색깔이 바뀌었네요. 바꾼 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때를 알아요. 이때는 어느 나라가 일어날 때이고,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이고, 이 계절은 무엇이 일어나야 될 계절이고, 이 계절을 바꾸시는 일도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왕들을 폐하시고, 역사 안에서 특히 또 무엇을 주관하냐? 주권자를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주권자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일을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권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역사의 흐름으로, 역사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은 되도록이면 삼가하긴 하지만 정치적인 평가는 호불호가 있어요.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선지서에서도 살펴봤던, 오래 공부했던 요엘과 아모스서에서 살펴봤던 이 주권자들의 타락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에 보여주고 있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악한 한들을 세우시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치셔서 회개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주권자가 세워지고 싫어하는 주권자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해석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정치적 사회적 해결 방안을 찾는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아요. 왜? 이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것이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다니엘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도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왕에게 함께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데 무엇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 생각하고 싶어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의 일을 맡기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 그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을 하세요. 물론 보편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지식과 지혜를 줬다는, 바벨론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세요. 왜? 이들을 쓰시기 위해서. 역사의 주권자로,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끈 중심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무엇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창조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주권자의 주권자이심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중심 일꾼을,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구속사의 일꾼을 세우시는 분임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관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그는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외에는, 이건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세운 이 박수와 술객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그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이 감춰져 있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생명의 빛이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리게 하셨사오니. 자,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이 찬양은 정말 놀라운 찬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왕굴과 성전이 회파되고 모든 것을 뺏겼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던 그들이 지금 철저하게 망했고, 그 안에서 귀족으로 왕족으로 살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라는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우리 많은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청년기를 지내면서 나타나는 반응은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난 믿을 수 없어. 엄마 아빠처럼 난 믿을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뭔가를 다시 봐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라고 찬양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리게 하셨사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논리와 억지가 한데 묶어져서 어떤 반론도 할 수 없는 권력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언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자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근데 그가 참 여기서도 이제 정치적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직접 왕을 대면하고 왔지만 다시 아리옥에게 가서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함부로 그 질서를 넘나드는 모습은 볼 수 없어요.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하니, 이 아리옥이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 특징,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끊임없이 그 천부장의 증언에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증언, 벨릭스 총독에게 얘기했던 걸 봐서도 자기의 공로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내가 찾아냈다는 거, 그냥 죽이러 가서 만난 거죠. 근데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미 얘기하고 갔지만 이것은 모든 공로는 지금 자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딱 얹는 거죠. 세상 사람들 말대로. 근데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은 3장에서 동일하게 또 나타나고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다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야 정말 네가 알 수 있게 하는 거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 정말 네가 알게 할 수 있어 해서 반가운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야 내가 그래도 최고의 지혜자들이라는 놈들 데리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막 이 소년 10대 소년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부 애가 국가의 최고의 난제를 해석하겠다고 지금 해결하겠다고 대통령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앞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 거예요. 이거거든요. 좀 허탈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엘의 고백을 봅시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임금님, 왕이시여.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경험하고 해결하던 그런 프로세스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일은, 이 은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해석을 통해서 알겠지만 미래에 대한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시간의 창조자인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이거는 누구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thing이라고 어떤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영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시간의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뭘 선해요?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왔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후일에 될 일, 미래의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신도 왕에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후일에 될 일이 그냥 어렴풋이 왕이 이번에 유대를 점령하면 앞으로 왕의 치세가 100년은 더 갈 거예요. 이런 두리뭉실한, 아니면 말고식, 아니어도 모르는 일. 이 사람들이 유대 땅 점령 못할 일이 있어요? 지금 객관적인 국력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00년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두리뭉실하고 이렇게 모호하잖아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미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걸 언제 줬냐면 왕의 꿈을 통해서 줬고, 어디서 줬냐면 왕이 침상에서 줬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을 때 이때 왕의 상태가 어땠냐면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할 때, 이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다니엘이 이 얘기를 알아요? 왕이 언제 무슨 생각을 하다가 이 환상을 받게 됐는지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 꿇을 수 있게 사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꿈을 얘기를 하면 이것이 또 이 의심 많은 왕, 트집 잡기 좋아하는 왕, 인정하기 싫어하는 왕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왕만 알고 있는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것을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되도록 그 단계를 하나하나씩 밟아가게 하세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꿨는데 왕이 침상에서 꿈을 꿨었고 머릿속으로 이 환상을 받았는데, 그때 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우리의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의 생각에 지금 응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당신의 꿈도, 당신의 미래도, 당신의 생각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고요. 내게 이 은밀하신 나타내신 것은,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아셔야 되는 것이, 이거는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님을 이제 왕이 안다는 거예요. 왕이 무슨 생각을 할 때 이 지혜를 받았는지 내가 무슨 수를 알아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높고 더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당신의 생각에, 당신의 궁금함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아주 멍청이가 아니에요. 나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냈구나 라고 정도로 해석하고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종된, 그의 선지자된, 그의 말씀의 선포자가 된 다니엘까지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이번 주 내용을 통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을 무엇을 하게 됩니까? 찬양을 하게 되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떤 분임을 찬양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때와 계절, 역사의 주관자, 왕들, 주권자,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충명하고 그의 구속사의 일꾼을 세워서 역사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구속사의 일꾼을 세우는 주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창조자이시오, 죄악의 심판자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는 빛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요. 예, 우리 조상들이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작게는 느부갓네살의 폭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좀 더 크게는 우리들의 회복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시고 더 이제 궁극적인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누가 꾸게 하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고 후일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왜 이곳에 설 수 있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왕에게 할 말이 있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문적임을 자랑하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도 명성을 떨치고 강력하던 통치자여 군사 전력가인 그가 인격의 균형을 잃고 판단이 흐려졌어요. 군사력 못지않은 국력을 다하여 양성한 박사들의 외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집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실시되면 바벨론의 국력이 급속도로 세져나질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때 근리자 아리오곤 왕의 명령으로 박사들을 죽이려고 체포하던 중 사형자 명단에 들어있는 다니엘도 잡으러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으면서 정중하게 이런 중대사는 왕이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리 아니므로 기한을 정하여 주면 왕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겠다고 아리오에게 건의하였어요. 또한 다니엘은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인 세 친구들에게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하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밖으로는 무엇을 얻게 되어? 긍휼하심을 얻게 되어, 안으로는 무엇을 얻게 되어?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은 민첩한 마음과 기도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왕 앞에 나아가 왕이 꿈의 내용을 해석을 구하기 전에 이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자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자기의 믿음의 시야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눈에 보여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찬양이 넘치게 돼요. 이때 우리의 입에는 감사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감사 찬양하지 않으면 역사의 열기는 식어지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멀어지고 나의 아집과 고집과 죄만 남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 찬양하여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영원토록 누리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으로 선한 자는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공동의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왕이 꿈을 알게 되었고 해석할 수 있는 죄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때 가장 급한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를 경멸한 자일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속히 구하는 것이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근위대장에게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을 왕에게로 인도하여 하였고 어느 시대나 나로 인하여 타인이 영육이 살고 나로 인하여 이것이 행복해지는 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참으로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중심된 일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원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영적 스승으로 영적 부모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역사는 세상 철학이나 온갖 신탁이나 점성술로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로만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어요. 사탄의 영으로도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의 계시적인 꿈은 바벨론 술사들이 알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니엘만이 알 수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시대의 징조의 말씀을
시대의 징조를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교육은 뭐냐면 말씀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겸손한 자는 자신에게 오는 영광까지도 하나님께 돌려요. 자, 이것이 고넬로와 베드로에서도 나타났던 부분이죠. 성경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 꿈을 재생시키고 해석하였다고 하지 않고 자신이 했다고 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유,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다니엘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요셉도 동일했어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하게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신실한 성도들은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과 세상 성도들이 다른 모습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신탁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데 써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께서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중요하게 우리가 성도가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가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선포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잘 돼서 성도가 복되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지혜자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가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행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발성해야 되는지는 각자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 뜻대로 주권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생에게 나타내시어 지혜롭게 하시고 구원의 간격 속에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지금 저에게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증언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뜻을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